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길게 6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5장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16장, 17장, 18장, 19장, 그리고 20장, 21장까지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22장이 마지막인데요. 거의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저도 오늘은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약간 기쁨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매주 하다 보니까 괜찮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휩쓸어 버리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적이 있다라는 게 분명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길게 이 대환란의 짧은 7년이란 기간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이 심판을 다루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이렇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고 벅차게 느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질문을 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사랑이 풍성하시다면서 어떻게 전 인류를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지인들이 혹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이 풍성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매주 우리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나요?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야. 가서 수학이라도 하나 더 풀어. 약간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겠나요? 아닙니다. 답변을 지혜롭게 잘 해야겠죠. 이거는 그 아이들만의 호기심이 있는 문제만도 아니고요. 사실 이렇게 성도들의 좀 한꺼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만도 아닙니다.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실제로 29세 젊은 나이에 미국 시애틀에 마스힐 처치를 개척한 목사가 있습니다. 롯벨이라는 목사가 있는데요. 6년 만에 교인이 1만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성장시켜서 미국 사회에서는 락스타 같은 목사다라고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나가고 엄청나게 인기를 누린 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 구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2011년에 사랑이 이긴다, 러브 윈즈라고 하는데요.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은 없다. 이 목사가 내린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만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면 지옥이나 영원한 형벌은 없는 게 맞다라는 결론에 이 사람이 도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씩 이제 성경의 기준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게 되느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리버럴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을 추종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를 앞에 두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윤리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의 윤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사회 현상들을 권위를 두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현대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윤리가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과학적인 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1장은 이렇게 역사적인 문맥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 세상 문화가 이제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디즈니 만화를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가끔 보고 이제 권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좀 두렵습니다. 거기 나오는 커플들이 동성인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꼭 한 커플은 동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이제 좀 만연해졌다라는 거죠. 그런 문화를 권위를 두고 바라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동성애에 대한 금지 항목들이 다 거슬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감정, 인간의 경험이 최종 권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 영원한 형벌은 없다, 뭐 성경이 말하는 죄도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롯벨은 이런 식으로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17세 소년이 짧은 삶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정말 공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년간의 짧은 인생에서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압박이 되시나요? 그런 질문 받으면 난 뭐라고 도대체 대답하지? 라는 식의 압박이 되시나요? 그런 압박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들,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고 좋은 분이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감정들을 자극하면서 우리를 한 구석으로 몰고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에 대한 내용은 뭔가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사람의 이성, 감정, 느끼는 것,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왜곡하는 일을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롯벨은 최종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옥이 없다고 해도, 영원한 형벌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 의미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롯벨이 말한 것이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친척들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항상 하거든요.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게 해달라, 회개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는 현실들을 볼 때에, 회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 또 내가 주일학교에서 본 아이들, 학생회에서 가르친 아이들, 청년회에서 돌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 이들이 멸망하는 것을 그냥 눈뜨고 지켜보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랬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으면, 그냥 사랑하셔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셨으면 이라는 생각들이 인간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래처럼 불안정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경험에 우리의 삶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이 무너질 때에
누구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한 사건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4세 정도 되었던 아이가 이제 자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면서 성 전환 수술을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고 의사는 성 전환 수술을 권합니다. 근데 부모는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얘가 아직 어리고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보류하게 아이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부모를 고소한 거예요. 이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뺏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는 뭐라고 판결이 났을까요? 부모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한대로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끔 해주는 사회가 된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다라는 자유, 아이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그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한 10년, 20년 후에 아이가 진심으로 자기가 한 일들을 울면서 후회할 때에 아무도, 그 의사도, 그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도 그 옆에 있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옆에 있어줄 사람은 부모인 거죠. 그 책임을 같이 져주는 부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처럼 흔들리는 이 불안정한 그런 곳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반석처럼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권위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나타난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구원에 나타난 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접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7 재앙의 서곡이 담겨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심판에서 이 성도들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노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요한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환상, 다른 이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인데요. 지금까지 이 요한이 6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쏟으실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런 계획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누가 펼쳐서 실행할 수 있느냐, 집행할 수 있느냐라고 부르짖었을 때 어린 양 예수님만 가능하다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이 땅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을, 환상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졌을 때 7나팔 심판이 등장했고, 마지막 7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대접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차례차례 본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기록했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진노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 대접 7에 담은 마지막 7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이 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행할 7 천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7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고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쏟아질지는 1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 과정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은 3절과 4절입니다. 이 3절과 4절에서는 이 천상에서, 이 하늘의 성전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노래는 이 성전의 보좌 앞, 계시록 4장의 하늘 성전 예배를 묘사할 때에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연주하는 수금을 들고 노래하는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인용되어 있는 찬송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말인 거죠. 아마도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도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럼 2가지 하나님의 의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가지를 2가지를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노래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들이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무엇이 보통 떠오르세요? 어린아이들은 심판하면은 맴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맴매, 매 맞는 것, 뭐 외출 금지, 뭐 어떤 형벌들을 생각하는 거죠. 징벌. 근데 여러분 징벌과 형벌을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심판은 무언가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옳게 바로 잡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바로 잡는 것,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는 것, 원래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는 것, 자기 위치에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때리는 목적이 뭐예요? 스트레스 해소? 아니죠. 예, 이 아이를 때려서라도 무언가 바른 것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른 질서를 찾게 하려고. 계속 바락바락 부모에게 대든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체벌을 하는 것 혹은 다른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권위 아래, 그 질서 아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기본적인 개념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의미에서 심판을 기뻐하고 원하실 겁니다. 뭔가 정돈되지 않은 무언가를 보았을 때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간혹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널브러지는 게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막 아무렇게나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만의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정리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룸메이트로 같이 누군가랑 살다 보면 서로 그 정도가 달라서 싸우기도 해요. 그렇죠? 나는 더 정리하고 싶고 저 사람은 늘어놓는 사람 같고, 늘어놓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너무 정리하는 것 같고, 이런 식의 다툼이 있다는 거죠. 그냥 짐을 정리하는 거는 서로에게 큰 피해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 어떤 역할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큰 문제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국가에 세워진 질서를 거스른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들을 거스른다면 이 세상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그것을 봤을 때에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명백하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뻔뻔하게 나는 상관없다, 어떻게 해볼래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권력이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래요. 그들이 와도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스토킹 하지 마세요, 스토킹 현장이 지금 아니니까 우린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권력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보면 제가 뛰어들어가서 막 때려주고 싶어요. 막 때려줘서 한번 제대로 때려줘서 다시는 또 이렇게 범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실제로 앞에 있으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면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내 이름이 왜 정의다라는 정의구나라는 걸 좀 알겠어요.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럴 때 뭔가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볼 때, 부조리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저것을 바로잡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위임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내가 아무리 존경하고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도 명백한 불의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넘어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 사람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대로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심판, 어떤 공의를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사람이 그 공의를 온전히 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지는 못할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잘못을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저 구석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이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다 안다라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재판을 구부러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벼운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대로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를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고 또 그러할 의지도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정의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주변에서는 행할 수 있지만 온 세상에 그 정의를 실현할 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는 불의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공의를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온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던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세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십니다. 형사들은 범인의 그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인이 말하지 않으면 그만인 사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있지만 밝혀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 저 구석에서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모두 다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의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분으로서 온전한 공의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신가요? 거룩하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분 판단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이는 추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바르고
옳은 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28절인데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나니. 예.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종역을 사랑하시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정의를 사랑하시는 있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혹시 아이 이름을 이제 저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로 사랑하신다라는 걸로. 근데 이게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바를 정 오르이거든요. 제가 바르고 옳은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그러진 판단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부조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토록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어떤 거룩함의 정도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완전한 공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공의의 끝판왕, 그 공의의 절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가 의롭습니다. 참되십니다라는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15장은 7 재앙을 준비하는 7 천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 하나님께 재앙, 이 심판을 위임받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과 능력, 전능하심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담겨 있는데요. 7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이 7 천사가 7 금 대접 심판을 받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 이 높은 계열에 있는 천사 중에 하나에게 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들이 수행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죠. 영원하신 심판.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이 나중에는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16장에 그 심판을 쏟게 되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맑고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겠죠. 또 세마포 옷,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상징합니다. 가슴에 금띠, 어떤 권세나 권능,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시행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 속성을 담아서, 이 속성을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이 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름다운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 영원하신 속성, 무한하신 속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사실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을 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리끼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살인범, 연쇄살인범이나 아동학대범을 심판하시는 것은 괜찮아요.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하신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신다는 거,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한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형벌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롯벨이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영원토록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인범을 40년형, 50년, 미국은 막 200년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형을 때릴 때에 이 정도면 됐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지만 이 정도면 죄값을 치렀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가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쏟아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불합리하다라고 여깁니다. 저 옆에 있는 죄인,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남편, 이렇게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 저 정도 죄를 물으시는 것, 재판하시는 것은 알겠다, 인정할 수 있다.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죄인들이 갖습니다. 내가 뭐 착하게 살았고 뭐 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 거룩한 기준을 대고 영원히 심판하시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는 거룩하고 온전한 공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또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에 대해서는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로 떼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이 노래했던 내용,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이 크고 놀라우시다라는 찬양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를 사랑하신데 싫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는데 싫은 사람 있나요? 감사하죠. 뭐 땡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아무리 심각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메시지를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라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극적으로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이런 식으로 존경을 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무한하심, 영원하심을 부정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는 받기 힘들어한다, 거절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화롭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롯벨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도 십자가 의미가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성경은 이 둘을 조화롭게 다룹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도들의 노랫소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는 성도들, 그리고 동시에 그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성도들을 발견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들이 유리 섞인 바다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앞에 무엇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합니까? 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노래가 심판에 대한 노래다라는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는 소리였다라는 거죠. 실제로 7 천사가 7 금대접 심판, 이 재앙을 받는 과정에서 불렀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노래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3절에 무슨 노래, 무슨 노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직접 부른 두 곡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다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아버지께 바치셨다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어린 양께 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나타난 의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불협화음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은 대립하지 않고요, 화합을 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밝힌 본문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에 율법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죄인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물어야 할 죄책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물으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입고 있는 온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온전한 공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두 가지의 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하고 이해한다면 십자가가 굉장히 괴기하게 변질이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돌아가신 걸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롯벨의 말처럼 영원한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돌아가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냥 저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힘없이 잡혀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아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억울한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말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행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위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무도 죄책을 묻지 않는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형제도를 사람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폐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그것이 실제로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어떤 보상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아무도 이 사형제도를 얘기할 때 죄책을 제대로 묻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걸 말하지,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 죄에 대한 책임만큼 지느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 하는 공의로움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더 이상 따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죄에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적당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사랑도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고마운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공정해야 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아름답게 하고요, 더 사랑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 이 공의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의,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옷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한다면 값없이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차별 없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 작은 죄를 가지고 영원히 형벌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를 우리 대신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들에게 맡긴 거예요. 소출을 얻으면 어느 정도 나에게 보내라라고 약속을 다 하고 떠난 겁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보냈어요. 농부에게 이제 열매를 달라, 소출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요구입니다. 계약한 대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낸 종들마다 이 악한 농부들이 심하게 때리고 벌을 내리고 이러면서 소출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심하게 때리고 돌로 치고 이런 식으로 빈손으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행할 수 있는 공의는 무엇인가요? 이 농부들을 찾아와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마땅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합당한 공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면 이 사람들이 존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아들을 존대하고 회개한다면 용서할 기회를 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무엇을 선택하죠? 이 사람은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공의밖에는 남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너희를 진멸할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요, 기한이 없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하고 사랑도 기뻐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어떻게 이 성경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3, 4절의 노래를 불렀던 성도들의 정체는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그 통치 아래서 짐승을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 짐승의 우상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이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새기고 추종해야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이겨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영혼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영접을 받는 것, 영원한 사랑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가끔 청년들과 교제할 때도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래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죄와 허물이 있다는 것 주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용서받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충성을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는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내세우거나 나는 어제 대청소 때 왔지, 그러니까 난 좋은 성도야, 막 이렇게 저 사람은 안 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해서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또 하나의 교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어떤 유혹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대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성도가 부르는 찬양 소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경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존중하고 너무나 놀랍게 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국 백성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가능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자처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강제로 무릎 꿇릴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건데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원한 심판을 자처한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지금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사랑을 선물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도 간절히 그렇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가끔 저는 저 사람 멸망했으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죄인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하시면 하나님께 나오시면 영원한 사랑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사랑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실패하는 것이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삶이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빠는 교회에서처럼만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교회에서처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롯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위,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주의를 배척하라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가르침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유튜브나 어떤 가르침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무다가 이렇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접근하면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접근이 사람들의 어떤 공감대를 일으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에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이성과 감정, 경험에 무게를 두는 모든 교사들을 여러분 삶에서 멀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굉장히 친절해 보여요. 유튜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최근에 어떤 제목이었냐면 성경에 동성애를 죄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자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지만 다 선량한 시민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 사람들이 결국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친절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암인데 당신은 건강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말 친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친절인 겁니다.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언가를 여러분이 계속 들을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참 내가 죄인이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맛볼 때에 우리가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 가지의 일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순금 같고 정결한 금 같아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우리가 무엇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또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취사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과 삶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와 또 그 공의를 만족시킨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이 있사오니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그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라옵기는 유평교회에 다니는 모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공의를 끝내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된 공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